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이 50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에는 110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죽음 앞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함께 이 임종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런 순간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 저자는 이 요셉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요셉의 슬픔이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이 눈물 방울과 그의 입맞춤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과 흐느낌이 들립니다. 누구나 이런 가족의 사별로 인한 깊은 슬픔의 아픔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풍습은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시신을 향으로 방부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후 세계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사후 세계에서 존재하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이 장례식은 그들의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집트의 이 시체를 위한 이 향 처리는 종교 의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제사장이 아닌 의원들, 즉 닥터, 의사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이와 같이 일반 이집트의 이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이 수중 들고 있던 이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장례 처리를 맡긴 이유는 바로 이집트의 종교적 의식이라는 그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었을 때 바로 70일, 70days죠. 70일의 이 애도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집트 이 입장에서 볼 때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죽음과 버금가는 예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처리 기간과 애도하는 기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70일이라는 것은 이 몸에 이 시신의 향을 처리하는 40일을 뺀 이 30일간의 애도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과 모세의 죽음을 위해서도 30일의 이 애도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파라오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야곱의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이 국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를 이동하기 위해서 파라오 왕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파라오 왕의 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총리 요셉에 대한 상당한 예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이 장례식과 엄청난 이 규모의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식에는 이집트의 이 높은 관료들과 이 파라오 왕궁에 주문하러 온 원로 대신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경을 지나 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서는 이 첫 번째 지역의 이름이 아벨 미스 마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벨 미스 마임이라는 뜻은 이집트의 애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 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의 죽기 전에 이 유언으로 남겼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야곱은 자기네 이 조상들이 묻혔던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막벨라, 밭, 굴에 함께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행렬의 모습은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모습을 상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장례식을 끝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죽음까지를 임종의 순간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마치게 되면 창세기는 모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정리하며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우게 된 요셉의 믿음은 첫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믿음의 깊은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용납해주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서 쉽게 화를 내는 그 이유가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이 주전자에 물이 끓듯이 자주 화가 나고 참지 못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맥스 루카이도가 쓴 이 사랑이라는 책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이 리더십에 관한 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시작되면서부터 뒷줄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끊임없는 이 속삭임 때문에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이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해달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려고 하던 참에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강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의에 참석하신 이 뒷줄에 이 두 신사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이분들은 루마니아에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의 이 장로님들이며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영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곁에 계신 분이 통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마음에 인내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내라는 것은 언제나 이 깨달음, 바로 지식이라는 것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인내라는 것이 명철, understanding와 insight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이해나 이 통찰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찰력이 있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이 잠언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내를 구할 때에 인사이트, 즉 언더스탠딩, 하나님께 통찰력도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화를 벌컥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 경청해야 하고 분노를 함부로 내뱉기 전에 이 상대방의 말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납하고 인내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이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아픔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보다도 이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이런 원수와 같은 이 형들을 먹이고 입히며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진실한 사랑에도 형들은 이 아버지의 이 죽음으로 이 요셉이 변심하게 되어서 자기들을 해칠까봐 괜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의 불신까지도 요셉은 그의 마지막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이 요셉의 두 번의 울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이었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서러움과 외로움이 사무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베풀어주는 호의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집트의 땅, 이 고센 땅, 적과 이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7년간의 가뭄으로 황폐화되어서 이 식물들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던 이 가축조차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하나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인종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으로 잠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이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며 파워풀했던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아버지 야곱의 말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생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이 투영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그에게 행했던 이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여 주소서. 사실 우리는 이 형들의 말에서 이 죄의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이 권세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마음에 깊은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용서했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범했던 그 무서운 죄악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마음에 불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짓게 되는 죄에는 이 파워, 이 권세가 있어서 일평생 우리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이 고통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들이 사용한 용서하소서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 혹은 던져버리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 잘못 바로 그들의 허물과 과실을 들어 올려서 멀리 던져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과 이 요셉 동생 사이에 있는 이 무거운 죄의 벽을 허물길 간절히 원했지만 이것이 너무나 두껍고 무거워서 멀리 던져버릴 그런 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과를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죄과와 그 불의까지도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뿐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으로 생긴 모든 파생되는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과 그런 이 불의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생긴 모든 죄과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그 불의까지도 깨끗하게 지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전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깊은 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와 같이 forgiveness, 죄사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요셉의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설령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요셉의 믿음, 이 두 번째는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성숙한 이 절정의 모습은 요셉의 장례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동일하게 신뢰함으로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희 후손들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는 신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씀에서 이 돌보신다는 히브리 원어는 파카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카드는 돌보다, 맞다, 방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믿음은 400년이 지난 후 바로 이집트 탈출기,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에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요셉의 이 유언을 기억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힘든 이 현실을 이길 힘과 이 용기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요셉의 믿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의 유언대로 모세가 그의 뼈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으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뼈를 세겜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이 세겜 땅은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그가 죽은 뒤에야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서 입관이라는 말을 사용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기 바랍니다. 입관이라는 말을 할 때 입관이라는 것은 이 장례 절차에 나오는 이 시신을 담는 이 관을 말합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나중에 이 신명기 10장 5절에 나오는 언약궤, 법궤이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모세오경 중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예의 해방과 탈출기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두 가지 이 상자를 나란히 들고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의 관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이 탈무드 문헌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잘 해석했다고 알려진 긴즈버즈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대의 유대 전통은 아론의 노인 요셉과 역시 아론의 노인 십계명 두 돌판 사이에 병행을 놓치지 않았다. 즉 광야에서 내내 이스라엘은 두 성물함을 운반했는데 하나는 죽은 요셉의 뼈를 담은 관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이다. 두 상자가 있는데 이 두 상자는 하나는 이 요셉의 뼈를 묻었던 이 관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는 법궤였습니다. 긴즈버그는 이 두 상자를 본 이 여행객이 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이 상자가 어떻게 영생하시는 분의 상자 옆에 나란히 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긴즈버그 그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이 상자에 안치된 죽은 사람이 다른 상자에 안치된 계명들을 성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이 믿음은 400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며 믿음의 증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며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이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언약의 증거들을 열매로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